그래서 아까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나팔절이 9월 25일부터 27일, 나팔절은 본래 이틀이지만 25일을 준비하는 날, 이브라 그러죠. 나팔절 이브. 그러니까 나팔절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때야말로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눌 본문 말씀은 요엘서인데요. 아마 3장 전체가 될 것 같지만 요엘서 3장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거고, 요엘서 3장 끝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요엘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렀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요엘서는 보통 사실 그 2장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백성에게 모든 영을 부어주 만민에게 모든 영을 부어주리라, 그 말씀을 거의 많이 하게 되면서 요엘서의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 요엘서의 배경을 보면 요엘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언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요엘서의 그 예언서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어제 한국에 다녀온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그 목사님이 한국의 교회를 염려하고 껴있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만난 이야기 중에 대화 내용이 뭐였냐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 동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름에 갔다 와서 늘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양반도 하는 말이 정말 한국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껴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교회는 다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다시 열심을 내야 회복된다라는 말을 듣고 아주 그 말에 동감을 하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제 고면을 하고 그러면서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히브리 말이 세다카죠. 세다카가 무엇인가?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다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다카라는 말은 저희가 샤바 예배 때 옆에 이 헌금통을 두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다카 박스라 그래요. 이게 구제라는 거죠, 구제. 그러니까 자선, 구제 그런 건데, 그 목사님들의 말씀대로 만약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세다카가 회복되지 않아서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면 그것은 상당히 뭔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첫째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데카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첫째 계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면
그 세다카, 즉 그 구제는 이루어지게 돼 있죠. 이 구제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절대 빼놓지 안 하는 것이 이 세다카 박스예요. 그러니까 달라스에도 바루카심이라는 아주 큰 제법 규모가 큰 그 메시아닉 교회가 있는데 그 바루카심을 가더라도 문마다 문 옆에 세다카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그 세다카 박스에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할 수 있게 해놨죠. 문제는 첫째 계명에서 뭐라고 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의 모든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너의 생각과 너의 그 마음과 너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웃 사랑할 때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네 몸같이만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제를 받고 싶기 때문에 내가 구제를 받고 싶은 그만큼 내 이웃을 구제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네 목숨까지도 내놓고 사랑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다카는 물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샤bat 예배 때마다 다른 것은 다 빠져도 샤bat 예배 때 세다카 박스를 두는 이유가 이 구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베풀어라. 이 희년의 제도가 있는 것도 땅을 저 땅을 잡혔다 할지라도 이제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다 풀어줘라, 빚을 다 탕감해줘라. 그것이 다 세다카인 것이죠, 구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것이지, 그 한국에서 말하는 목사님처럼 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아서 교회가 힘을 잃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행하는 그런 실천하는 것에 세다카가 따라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즉각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지, 이것이 그것이 이게 넘버원 프라이어리티가 되는 것은 아니죠. 초대교회 때도 보면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워낙 열심이다 보니까 이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가 나눠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헬라파 과부를 더 많이 도와준다, 유대인 과부를 더 많이 도와준다 싸워가지고 어떤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그런 구제 사업만 열심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아예 전담을 맡겨놨을 정도로 구제 사업은 미국에서 유대인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구제는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금요일날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인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조셉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인도 분이고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본래는 무슬림이었다 그래요. 들으신 분 다 들었겠지만 자기가 본래는 무슬림이었고 부모님 따라서 모스크에 가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하는 아주 열성 당원이었는데, 어느 날 이 양반한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다 그랬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분은 이제 모스크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요. 이제 이런 분들 그러면서 인도에서는 아직까지도 모슬림이 더 강세이기 때문에 이분을 칼 목사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해드리고 인도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것이 바로 세다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 같은 데서 열악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헌금을 그때 즉시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다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무슬림에서 크리스찬 되고 난 뒤에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부인을 만나는 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좋은 부인을 만나려면 그 부인 집안에 7대까지 올라가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지독하더라고요. 7대까지 올라가서 그 부인의 집 배경을 본대요.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 자기가 도망 다니던 어떤 목사님의 도움으로 크리스찬 아내를 만나서 지금은 딸을 4명을 두고 그렇게 교회 사역을 잘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돕는 것이 바로 세다카인데, 우리가 요즘 뭐 이렇게 구제라 하면은
불신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중간에서 떼먹는 도둑들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제는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 생일이라고 저보다 나이로는 연배면서 여기 달라스에서 장로교에서 전도사님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친구같이 오래된 분이신데 이분이 제게 생일 축하를 하면서 메시지가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을 보내줬어요.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인데 이 말씀을 보내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냈냐고 하니까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영감으로 이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이 이 말씀을 제가 2003년도에 플로리다 CI 크리스천 인터내셔널 빌 해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제가 이 말씀을 2003년도에 빌 해머 목사님부터 받았고 이때부터 제 인생이 많이 변하게 됐는데 요번에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아침에 주셨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한 것이 있는데 7월 4일이면 제 목회 1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 빠른데 벌써 제가 10년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조금 저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 가끔씩 이런 시간에 저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 해머 목사님께서 사람이 너를 가르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를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가르칠 것이고 너는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너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어느 교회로 갈 거라는까지 그분이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저희 집을 저희가 코펠에 살 때인데 거기를 다니면 미국 교회가 있었는데 너가 늘 아침마다 다니는 거기 보이는 미국 교회를 다니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빌 해머 목사님은 지금 CI 인터내셔널이라고 한국에도 CI 코리아로 나가 있는 아주 능력의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떠나게 됐고 철촌도락이라는 노르철치로 저희가 다니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니고 나서 그때 사실은 그 말씀이 굉장히 이사야 40장 9절 이 말씀이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에 듣기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구나 너무 좋은 말인데 사실은 이 말 들은 순간부터 내 삶이 내 인생이 완전히 고난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이제 미국 교회를 가니까 완전히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2004년 4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2005년 6월에는 저희 남편이 돌아가시고 마침 칼 목사님이 안 계시네요. 이 자리에. 그런데 이제 7월 4일 2004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원해서 받은 것은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미국 교회에서 장로회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회 안수라고 있는데 그 장로회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장로회 안수를 통해서 받고 또 철촌도락 교단에서 또 목사 안수회에서 또 저를 목사를 안수를 해주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신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후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예루살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시온에서 제가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슨 공부를 해야 할까 하면서 정한 것이 바로 메시아닉이었고 바로 토라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토라 신학을 하게 됐고 지금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박사 과정은 사실은 지금은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금은 중단되고 있지만 끝을 낼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저는 그게 크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받고 나니까
뭐 상황이 제 인생에 그냥 진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남편 돌아가시고 뭐 나중에는 다른 것들도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너무 내 인생이 막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받은 장로회 안수에 대해서 제가 오늘 CD를 뒤에 드렸는데 그 CD를 잠시 좀 틀어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장로회 안수를 받을 때 네, 틀어주세요. 그 시대에 That was wonderful. 그래서 그 장로회 안수에 멜 데이비스, 조지 팍스하고 찰스 그 라스트 네임을 제가 기억을 못해 아직까지. 근데 그분들이 3명이 나와서 저희 부부를 두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사역을 할 거라는 거를. 근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그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케네디 목사님이 저희들을 불러내서 장로회 안수를 받는 장면입니다. You can't afford to miss your future and the design of God and the eternal purpose that He purposed in Christ Jesus the 여기까지만 Lord. 할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너는 놓치지 말라는 그런 첫마디를 하시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이제 이분들이 아마도 돌아가신 분들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서 요즘 제 시대에 목사 안수를 이렇게 안수회를 통해서 또 그 교단의 목사 안수회를 통해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근데 그날이 우연하게도 7월 4일이었어요. 그러고서 그 과정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창립하게 된 날이 언제죠? 8월 15일입니다. 미국 독립이 제가 미국 독립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 독립일 날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제 생일은 언제죠? 2월 25일입니다. 네, 이렇게 제 인생이 이렇게 전쟁과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난주에 이스라엘에서 한 친구가 저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저희 교회를 다녀간 친구입니다. 차 목사님과 함께 왔을 때 유전자 공학하는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주상이라는 청년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메시지가 오기로 뭐라 그러냐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칼 목사님과 저에게 배운 그 토라 공부를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그 공부가 너무 귀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이스라엘에 왔어도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메시지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친구가 이스라엘 간지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 예시바를 찾아가지 못했겠죠. 예시바를 찾아가지 못하니까 이제 토라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에 왔어도 여기에서 배운 이 토라가 참으로 귀했다라는 것을 그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아주 단란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들, 딸 이렇게 잘 키우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살다가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많은 이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근데 목사로서 지난 10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면 정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10년 동안 뭐를 했지 목사로서 정말 다른 사람 같이 내가 뭐 목사 되겠다고 머리 내미는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너는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할 만큼 목사 안수를 해줬는데 내가 목사로서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에서나 제가 가는 곳마다 샤bat 예배를 전파한 것이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큰 일이었고 그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간 곳마다 샤bat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릴 만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저같이 정말 10년 동안 목사로서 그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예배를 모두 다 중단하고 1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보라면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 문을 닫고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로, 무슨 진리로, 어떤 말로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느 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을까? 마지막 때로 가는데 우리는 어떤 말로 정말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했는데 내가 과연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이 시간 한 30분만이라도 길에 다닌 사람, 아니면 식당이나 들어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면 여러분은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말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말로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상당히 딜레마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무슨 딜레마가 있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건 진리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로 전하고자 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도전을 받을 것 같고, 오늘날 현실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조양은이라는 아주 그 큰 깡패가 있었어요, 한국에. 근데 이 사람이 한 15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 아주 그 큰 강도고 깡패였는데 이 사람이 1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요. 그래서 15년 동안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출소를 했는데 밖에 나와가지고는 전도사까지 됐다 그래요. 이 나오는 소식은 왜 감옥에서 꼭 변화되면 중이 안 되고 전도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됐대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떤 복음을 들었기에, 어떤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기에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사기를 치다가 사기 협박으로 또 감옥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 사람만 기억이 나서 또 며칠 전에 이 사람이 또 사건을 치렀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사람을 담뱃불로 지르고 권총으로 위협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받아들인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기에 전도사까지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이 신앙인으로 변했다는 이 사람이 왜 지금 다시 이렇게 험악한 일을 또다시 시작할까? 사람에게 이렇게 막 고문을 했다 그래요. 이번에 한 3살밖에 안 된 소식이에요. 담뱃불로 아주 사람을 짖으면서 권총으로 엄청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폭력을 하면서, 그래서 경찰에게 잡혀가는 모습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신앙인이 되었다, 전도사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하는 얘기들을 숱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과연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가 무슨 전도기에, 무슨 아름다운 소식이기에 그 소식을 받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변질되어 버렸을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인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전도지에 보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로, 저를 따라 여기로 오십시오 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 약도가 나왔습니다. 어느 날 이런 전도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로 따라오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일까? 교회로 인도하는 것일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 중에서도 혹시 천국 가려고 예배를 드린다라면 그런 수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게 되면 천국은 와지는 거예요. 천국은 가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노력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다 보면은 천국은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어떤 공간, 천국이라는 내 공간을 생각해서 그런 천국에 가려고 노력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교회는 내 유익에 맞추어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내 유익에 맞춰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천국 가는 것이 교회 생활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목적은 바뀌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알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이 바뀌어져 갈 때 지속적으로 가보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면 우리의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내 주인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연이가 조금만 더 크면 엄마 아빠가 물어볼 겁니다. 시연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 묻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이 무서워요, 예수님이 무서워요 묻는다라면 누가 더 무서울까요? 저는 예수님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은 이거 먹지 말라 그리고 뭐 한 10가지 계명이 쭉쭉 했는데 예수님은 딱 2가지 주시면서 너가 하나님 사랑할 때는 네 목숨까지 사랑하랬으니까. 또 간음도 네 생각만 간음을 해도 너는 업력을 품은 자라서 너는 죄를 짓는 자라 했으니까. 저는 예수님이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던 그 선과 악에 대해서도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가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이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조금 이게 아이러니한 설교일 것 같은데,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그러는데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면 상대적으로 나쁘신 하나님도 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좋고 나쁘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좋으신 하나님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존재 그 자체. I am who I am. 그냥 내가 바로 그로다. 존재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좋고 나쁘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저는 옛날에 정말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할 때도 나의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애들이 너무 좋으면 애들 그냥 확 물고 싶은 만큼 막 이러는데 하나님도 제가 그냥 물어 뜯고 싶은 만큼 하나님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근데 그때는 내 삶이 아들, 딸 예쁘게 잘 커주고 정말 남편과 멋있는 남편과 단란하게 잘 살 때였어요. 내가 좋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당연히 좋으신 하나님. 그때는 그저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내 상황이 싹 바뀌어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1년을 기도를 못 드렸어요. 기도만 하면 Why me가 나오는 거예요. Why me?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1년간을 제가 기도를 못하고 우울증 걸려있을 때인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지금도 그 목소리를 잊지 못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내면의 음성을 들어요. 이 뱃속에서 생수강에서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날은 내 내면의 음성이 아니라 정말 어떤 공중에서 제 귀로 들려오는 그 음성인데 그 음성은 제가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표현은 근엄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잠잠하라. 내가 그를 데려갔고 너를 위해서 1년을 더 허락해줬고 그는 내 아들이라 내 것이라 너는 잠잠하라. 딱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마 그 듣는 순간이 1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한 5분쯤 된 것 같이 제가 그 음성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부터는 더 이상 원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원망을 멈추고 기도를 하게 된, 다시 기도가 회복이 아니라 이제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할 때는 내 삶이 좋고 편안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러울 때는 원망스러운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좋으신 하나님 할 때는 대부분이가 내가 좋을 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올 때는 내 삶이 어려울 때 근데 하나님은 과연 그런 존재일까? 하나님은 인간의 좋고 나쁨을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mighty one, 그야말로 전능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인데 내 생활에 따라서 그렇게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결국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일까?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조금 그 기도할 때 기도 인스트럭션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거의 다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기도는 내 기도 제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가르치기를 너는 내 기도 제목은 안 해도 돼. 너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 기도 제목은 더해서 해결해 줄 거야.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보다도 둘째 계명인 사람 사랑하는 것에 너무 집착해 있듯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러니까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도 내 기도 제목을 내놓기 더 바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도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때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덤으로 더 덜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안다면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 했냐면 하나님은 선과 악이 아니라 정의냐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냐 정의로 존재하시는 분이지 공의와 정의로 존재하시는 분이지 선과 악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선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악한 것이 나에게 악하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또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에게 악하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It's righteousness or justification이죠. 제가 지금 본문하고 조금 빗나간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면 요엘서 3장 16절에 보면 요엘서 3장 16절이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로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그 밑에 보면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를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젠탈들이에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황금돔이 있습니다. 황금돔은 누구 거죠? 무슬림 겁니다. 지금 이 요에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다시는 그런 모슬렘이 없을 것이다. 그 황금돔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캐톨릭이 없어질 것이다. 모슬렘이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왜냐하면 3장 6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이 나옵니다.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요엘서를 보면은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은 BC 800년, 8세기 때 요엘은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남유다에는 요엘과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고 요엘은 남유다 선지자였습니다. 나중에 먼 훗날 800년 뒤에 이때 헬라 족속은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도 못 지키게 하고 샤밧도 못 지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스페인으로 러시아로 다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는 일들입니다.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을 소홀히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요엘서만 읽어봐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하든지 일루미나티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에 머리 싸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보더라도 이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다시는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다시는 모슬림들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아는 것이죠. 여기 보면 5절에도 보면은 3장 5절에도 보면은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그때 이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긁어서 자기들 그 그리스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스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성소에 예루살렘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 자리에 오히려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다 절하게 만들었죠. 그 사건을 800년 전에 요엘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 2절에 보면 또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헛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있나요? 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셨지 않습니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이후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10나라로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10지파가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북이스라엘에서 10지파가 다 흩어져 버린 사건을 지금 요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이 요엘을 통해서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 그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제패하며 그때 유럽을 제패하게 되면서 헬라 정치와 문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됨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성전이 무너지기도 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절기도 지키지 못하고. 그런 요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집트가 황무지가 될 것이고 에돔이 누구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죠. 에돔은 지역으로는 요르단 쪽으로 이스라엘 그 근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황무한 들이 될 것이고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하여서 무죄한 피를 당했기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3장 20절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역사적인 것과 많이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믿고 지키고 행함으로써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라 그랬나요? 하나를 믿고 따르는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는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이 환난이라 해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환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을 기억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으로 정말 환난이 일어나는 그때에도 구할자를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에게 구원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해줬다고 다 구원을 받았나요? 롯의 가족 보고 너는 저 소알섬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해줬을지라도 구원 받을 자는 구원 받고 구원을 놓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롯의 처같이. 그 롯의 처가 아마 집에 명품을 많이 두고 나왔나 보죠. 그러니까 가다가 뒤돌아본 거로 구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그때 그 환난 때도 하나님이 구할 자는 구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왜 롯이 의인이 됐는지는 제가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롯이 의인이 된 것이 아브라함에게 맨날 애를 먹이고 아브라함하고 맨날 싸우고 그랬었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그랬었는데 왜 롯이 의인이 됐는지는 다음 기회에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정말 이스라엘이냐 그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을 시키면서도 롯의 가족을 구해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며 나를 구해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데 문제는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인가? 내가 이웃 사람에게 말한 대로 고아와 가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바로 하지 않는다라면 롯이 의인이 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을 줬어도 내 본능의 자아를 이기지 못할 때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할까 허둥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같은 때일수록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며 말씀으로 주를 힘써 알아가는 것. 호세가 그랬잖아요. 주를 알되 주를 힘써 알아라. 주를 힘써 알아가면서 성령으로 기도에 힘쓸 때 구원을 이룰 자 이루게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 자 환난 당하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는 더욱 낮아지는 그런 훈련. 근데 이 훈련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훈련을 해라냐면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엘이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가가서 나 오게 할지어다. 3장 9절.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칼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제 우리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칼을 못 써요 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약한 자도 강하다 해라. 한국에 가면 칼 목사님 자기 총 많다고 자랑을 엄청 해요. 자기 총 많다고. 그러면 목사님들 대부분이가 아니 목사가 왜 총이 필요해요? 아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농담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이가 아니 목사님이 왜 총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전쟁 준비하라. 뭐를 만들으라고? 칼을 만들어라. 창을 만들어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겸손에 속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약한 자 약하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약한 자도 강하다 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히브리 개념으로 우리 가리키는 거, 여태까지 예슈아 하우스나 한세사는 교회에서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동안 마귀는 약한 것이 약하고 아주 거짓 겸손으로 소곤소곤한 것이 소곤소곤하는 것이 수근 whatever 하는 것이 착한 건 줄 알고 그것을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오늘 요엘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전쟁 준비하라, 용사가 되어라, 무사를 가까이 하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 홀로코스트가 왜 일어났냐면 그때 독일에서 유대인들에게 총을 다 거뒀다 그래. 미리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총을 다 거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가스실로 데리고 가더라도 총이 없는 거야. 대적할 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어? 600만 명이 죽은 거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냥 말씀대로고, 말씀이 누가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이 다 예언이라니까. 아멘. 보세요. 총 없는 사람 총 사십시오. 여기 분명히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는 칼을 만들어라. 칼을 준비하라. 아마 이때 요엘은 총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칼과 창이 나오지, 만약에 요엘이 총을 본 적이 있으면 총을 만들어라, 총을 사라 했을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할 일이에요. 거짓 겸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짓 겸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내가 약하다, 나는 총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고 있다가 우리는 적의 손에 죽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그랬습니다. 이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오버카머가 되라 그랬습니다. 신부는 이기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말을 두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활만 가지고 있는, 화살 없는 활만 가지는 그 흰말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 겸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용사가 되어야 하고 무사가 되어야 하고 총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마지막 때 내가 뭐를 막 준비하고 어디를 뭐 굴을 파서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굴을 파면 얼마나 깊이 파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산속에 도망가면 어느 산에 도망가겠습니까? 특히나 텍사스에 산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마지막 때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산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힘써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인으로서 그동안 내가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내가 그냥 익숙하고 편하고 익숙하고 컴포터블 존에서 그것이 단 줄 알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은 이제 깨어날 때가 된 것이에요. 오늘 요에스를 보면 칼을 챙겨라, 낫을 챙겨라, 창을 만들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용사가 될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은 무사가 되어야 할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거짓 겸손에 속지 마시고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시고 말씀을 보면 무기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기를 가지라. 여러분, 정말 무기가 있나요? 마지막 때 적이 쳐들어올 때 싸워서 이길 무기가 있나요? 적이 쳐들어올 때 싸워서 이길 칼이 있나요?
이제 우리는 어디서 깨어나야 되냐면 자기 연민에서 깨어날 때가 된 거예요. 자기 연민에서. 지금 내가 이 정도면 나는 신앙인으로 괜찮아. 난 여태까지 이런 신앙을 해도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때가 점점 찰 때, 장막절 때 또다시 붉은 달이 떠오른다 그러고, 뭐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칼을 준비하라 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용서가 되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약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이런 거짓 겸손 안에서 헛된 세월 보내다가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패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롯을 구원을 해줬더라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롯의 처같이 마지막 때 구원을 주었음에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시간 정말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제가 마지막 때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편안한 교회에 가서 그냥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여러분은 좋습니다, 훌륭하다는 그런 기도만 해주고 그런 축복만 선포해주는 교회가 좋으시면 그 교회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에 오늘 요엘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고 은사받고 예언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엘은 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용사가 돼서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으면 준비하십시오. 있으면 점검해서 칼을 사용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